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곳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 오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관련하여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방 회원께서는 뇌출혈로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 유 회원께서는 삼두근 신경통 치료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잘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협심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정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시간의 이 회원께서는 현재 폐암 4기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헛됨이 없이 효과를 가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한 회원께서는 췌장암과 십이지장암 관련하여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레곤의 김 회원께서는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심한 다리 저림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발등뼈 골절 치료 중에 계시고 아직도 발의 통증으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빨리 치료가 되고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과 척추 측만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아무 문제 없이 나와서 저희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11월 30일에서 12월 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1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77만 1,404불 38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682불 20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3,340불 69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2,558불
일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된 저희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고스 선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미래를 두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과 일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준비하는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 최고의 찬양 받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 회원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게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전화위복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역자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박도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선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샘 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음악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박도원 목사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귀한 사역에 일조하고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해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니 작은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에서 제가 한 10초만 기도해도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뿌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무서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친구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말들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좀 다크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객관적인 아주 페어한 하나님의 우리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only one 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만큼 액센트를 주지 아니하고 혹시 다른 것에 더 액센트를 주는 혹시 다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조금 저의 말씀에 조금 리스펙트를 조금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37편 지금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다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꿈속에서나 또는 상상 중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체가 우리들을 터치하셔서 기적적인 경험을 주셔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쉽게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고요, 신비로운 체험도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렇게 무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설교 제목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죄악된 모습이 뭐냐면 어디 가서든지 나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recognize를 내가 받을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공부하고 직업을 찾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하고 조그맣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사람들이 나는 목사님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나는 집사님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라는 모든 얘기에 대부분의 경우가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는 식의 내가 소외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격지심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하지요. 저도 신학대학생 때나 대학원 때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유학을 온 유학생 출신의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꿨던 모든 꿈들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저에게 제가 원했던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목회나 뭐나 정말 뜨는 별이 되고 싶었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줬던 교수님들, 그리고 키워주느라고 연줄의 줄을 저에게 던져주셨던 교수님들 다 세상을 떠나시고 그저 조그마한 식구들과 건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또 존경할 수 있는 조그마한 커뮤니티를 주셔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한스럽고,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 이제 리타이어 할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여전히 많고 어젯밤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의 마음의 간극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원죄성이 저에게 너무 충만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훈련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들에게 함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테마이즈되어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시스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정말 나를 훈련시킬 만한 그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급진적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질 않아요. 사실 적어요. 심지어 아주 자그마한 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husband and wife, 부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상실감에 젖어 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날 위해서 뭘 했어? 라고 섭섭해하는 게 부부간의 현실이라면 그것부터 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고 가장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부모님, 내 허스밴드, 내 와이프를 정말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기를 우리가 연습한다면 회사에서 당연히 그 파워풀한 힘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은 그렇게 산다 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고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내심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중용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 레코그나이즈 해주는 그러한 어떠한 포디움에 세워주는 그러한 사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외로움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거기서 계기십시오.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준다라는 조그마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확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 세대에 싸워서 지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기가 참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붙드는 뭔가 하나님의 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끈이 얇고 아무리 놓칠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말씀 중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에너지, 하나님의 리더하심에 대하여 붙들고자 하는 정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실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듯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0%, 100% 가까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원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울 수 없어요. 내가 포디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레코그나이즈 당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내가 죽는 것이고요, 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일생의 생활 속에서, 한평생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포디움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탤런트를 디벨롭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지요. 저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면맹백패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이 불러주셨으니 내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오늘 내놓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죠. 그게 일상생활의 우리들의 삶의 히스토리여야 되죠. 그게 조금 깨달았을 때, 아,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구나라고 확신하신다면 그 소원은 너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라는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공과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간구한다면 그 어떤 종교를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구원을 베푸나니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내 종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내 거룩한 뜻에 막바지는 감사야. 평생 감사해 줄 수 있겠니? 항상 감사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감사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할진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적으로 이루는 자의,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소원은요,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거룩의 삶이고요, 우리들의 소원은 그 거룩의 끝인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무릅쓰고 행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입니다. 그게 힘들고 불가능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원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억측 같은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들이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험상 아셨다면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받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여러분들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정말 기가 막힌 이 회사의 그룹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사람들 관계에서 조금 급진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어떤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나는 저렇게 못 살아 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치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라는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고난받으시기를, 좀 이상한 축복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훈련 먼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잔잔하게 임하시는, 세밀하게 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와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행위오니 그럴 때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놓고 내 자신과 또 다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이 소원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을 위한 섭리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가슴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로고스 선교회 위에, 특별히 박도원 목사님의 리더십 위에, 건강 위에,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